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바울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하여 바울은 크게 개의치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역자들을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들을 인간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평가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분명히 교회 사역자들 간에도 우열이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가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라고 하여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파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대립하고 분쟁하고 있는 파는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와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이며
또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수사학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수사학은 대중연설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대중연설에 능하고 언변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지만 지식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졸하다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볼로에 비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눌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대중연설에 능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바울은 아볼로에 비해서 눌변이었던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이 헬라 철학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자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비하여 대중연설이 능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를 추종하는 이들이 많았었고 상대적으로 바울을 추종하는 이들과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의 외적인 조건을 그들의 평가 기준,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즉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아볼로를 추종하고 나는 바울을 추종한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또 사역자들을 철저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인물, 한 개인을 따르거나 추종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맡은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개인을 따르거나 추종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만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진리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양육하는 자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먼저 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바로 교회 지도자 그리고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목회자의 그 행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목회자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도 목회자 개인에게 순종하고 또 개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는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이 마치 자기의 책임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결산해야 할 줄 알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도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것은 그 한 개인을 추종하거나 한 개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여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목회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 또 목회자들은 더욱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고, 강단에서 선포한 그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되도록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들의 판단은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들을 판단하실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들을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칭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지도자의 판단은 주님께 맡기라는 말은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묵인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육체의 정욕을 가진 인간이기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또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묵인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책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가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밥벌이 수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인 줄 알고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내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구리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과 그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치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가 목회자의 믿음을 본받고 또 그 믿음을 따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거룩한 행실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또 성도들은 철저히 목회자에게 순종할 때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